안녕하세요.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오산의 다민족교회에 섬기고 있는 조은표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 교회에서 훈련받고 전도운동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같이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도운동에 동참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번은 멸치 집안이랑 문어 집안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상결례를 하는데, 이 상결례를 해서 서로 그 두 집안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멸치 집안에서 저 문어 집안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 집안은 뼈대 없는 집안이라고 그래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 집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우리가 왜 뼈대 없는 집안이야, 우리는 먹물로 먹고 사는 집안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둘이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체고 어떤 전도운동을 하는지 알면 쉽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상 영적 문제 투성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면 자기 스스로 문제가 문제인지도 인식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전부 다 황폐되어 있고 상처로 가득해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사람 속 보통 그 마음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상처가 담겨 있어요. 만약에 그 마음 속에 경제가 상처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엔 괜찮은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 사람은 경제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인간관계는 이상하게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이제 그 나이 많이 먹었는데도 결혼 안 하고 남자 싫어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잘 모르는데 보통 10중 8구 어렸을 때 남자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런 경우 많아요. 마음속 깊이 담겨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영적 문제, 자기 속에 있는 그 가장 깊은 곳에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게 그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는 문제로 상처로 딱 잡아져 있어요.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 못해요. 그 문제를 공부 열심히 해서 해결 안 돼요. 그 문제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돼요. 정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 그 생각이 전부 다 분열돼요. 특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정신병원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들 그 보초를 안 선대요. 데모를 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사람들이 원네스가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절대로 데모를 안 해요. 서로가 서로를 전부 다 헐뜯기 바쁘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분열되고 그리고 뭔가에 집착을 해요. 결국에 그게 나중에 중독까지 이르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눈에 드러나는 문제일 뿐이죠. 자, 알고 보면 이 눈에 드러나는 문제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가 아니고 사실상 신자도 똑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만 그 상태에 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신자들도 그 불신자 상태 비슷한 상태를 살고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신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있다니까요. 왜요? 이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외로운 상태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뭔가 공허하고 다른 걸 채워야 돼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우니까 뭔가를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림이 자기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요. 괜히 조급해져요. 답답해져요. 이게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가 아니고 신자들도 똑같은 상태라니까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도 답답해요. 분명히 교회에 오고 말씀 들으면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막상 내 삶에서는 이 말씀이 적용되질 않아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 개개인에게 영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사회생활에 승리하고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막상 사회생활 시작하면 내 동료들과 고참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움.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머리로도 이해가 되는데 맞는데 내 삶에서는 안 맞아요. 도대체 이 말씀과 삶의 갭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알고 보니 그 갭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상태를 뒤집어 줘야지만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고 성취가 되고 응답되는 말씀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현장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여요. 다른 사람 더 커 보여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작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면 연약해 보여요. 너무 작고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는 거죠. 결국엔 진짜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결국에 진짜 위기를 만나요. 그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려움과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인생 자체가 괴롭습니다. 자,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한 거냐면 렘넌트 7명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렸어요. 외롭겠죠? 그런데 요셉은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 상태를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 생각할 때 나이가 40이 되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 위치도 되고 지위도 되고 학벌도 뛰어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해서 나이가 80이 됐어요. 다 포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피 언약. 그 피로 인해서, 그 희생 제사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이 희귀해서 보이지 않는 때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씀 들으러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 사무엘을 변화시키는데 그 사무엘이 말이 한 번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사무엘 통해서 다윗이 세워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인생의 절반을 자기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언약은 왕이 된대요. 그런데 실상은 인생의 절반을 저 적군 블레셋 진중에서, 그리고 자기 장인 사울 왕에게서부터 쫓김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신에게 언약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왕 될 거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야 하니까 상관없어요. 엘리야는 자기 스승 엘리사가 이제 떠나가요. 엘리사 스승 떠나가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연약한 상황 속인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갑절의 영감이 있으면 응답 받아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사야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복음서, 그 대단한 이사야 성경을 쓴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멍석에 말아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났느냐? 그루터기, 렘넌트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복음 이야기를요. 두려운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온갖 이단 시비 당하고 핍박 당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괴로움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문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렘넌트 7명처럼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렘넌트 7명과 같은 상황인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 상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상태만 바꾸면 다 바뀝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거든요? 막상 내 삶에 가보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곧게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하고 상관없어져요. 렘넌트 7명에게 이 문제가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렘넌트 7명에게는 이 문제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이 문제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였어요.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저희 형제가 3명이에요. 저희 위에 누나가 2명이 있고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3명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 형제가 3명인 분 많이 계십니까? 네. 저희 아내는 형제가 2이에요. 저희 아내가 첫째고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저희 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이제 막 2살 됐는데 저는 3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해보니까 제가 3명이니까 3명이 좋은 것 같아요. 2명이서 있으면 싸우면 안 좋잖아요. 근데 3명이면 누가 싸우더라도 사이에 3명이 또 중재도 해줄 수 있고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순수한 제 개인적인 동기로 저기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나는 애를 3명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자기가 애 낳는 기계네요. 그래서 자기는 애 3명 낳기 싫대요. 2명이면 충분하대요. 아, 그래? 그래서 곰곰이 이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자는 그 출산하고 나서 2년이 안 지나면 아기를 쉽게 낳을 수 있다면서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애를 빨리 낳아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그게 싫대요. 자기는 천천히 낳고 싶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름을 저희 첫째 아이 이름이 하언이에요. 하나님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둘째, 셋째 이름도 다 지어놨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곰곰이 말씀을 쭉 듣는 도중에 그래 아이를 2명 낳고 3명 낳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를 여러 명 낳으면 뭐예요?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내한테. 여보, 내가 대단한 걸 깨달았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아이를 빨리 가지지 않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대로 내 영적 상태가 전달되지 않냐. 그렇대요. 그래서 진짜 아이를 가져야 될 때가 빨리 가지고 늦게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를 내 영적 상태가 좋을 때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오늘 영적 상태 너무 좋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 상태가 모든 걸 바꿉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기도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영적 상태가 왜 그러냐? 근본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있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생활 하고 있고요. 무속, 점술 속에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희한하죠? 혹시 무속인 많이 만나봤습니까? 70% 이상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중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적 상태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로, 무속으로, 미신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각인, 뿌리, 체질. 알고 보면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이 근본 상태 속에서 나온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아시안게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진행되니까 우리 선수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는데 한국보다 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온도가 한 33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꼭 비서 온 것 같다 하면서 너무 성적 점수 잘 나와요. 아마도 메달 많이 따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거의 38도, 39도 아니랬습니까? 요즘에 조금 시원해졌죠. 그러니까 어떤 한 고등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왜 갑자기 시원해졌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 위에서 냉동만두를 찌다가 잠깐 이거는 확인해 본 거래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데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각인, 뿌리, 체질.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영적 상태를 이 상태 말고 이 상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 어려움을 주세요. 그 문제와 사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바라보니까 문제, 사건,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바라볼 수 있으면 각인이 바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을 받으면 각인이 변해요. 그 전에 있었던 그 각인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제초 작업을 하고 풀을 뽑거든요. 풀을 뽑으면 이게 풀 뽑아도 한 계절 지나면 다시 풀이 나요. 그래서 잡초라요. 그 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약을 뿌려도 없어지면, 아니요. 그 다음 해 되면 또 나요. 질겨요. 잡초가 계속 올라와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거기에다 다른 거 심으면 돼요. 맞죠? 그래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큰 충격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 문제, 사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그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겠죠. 다들 도망갈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분은 엘리트예요. 얼마나 엘리트냐? 저한테 그래요. 주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간증도 많이 듣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 하기 싫대요. 꼭 신앙생활 하면 자기도 어려움 당할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이 뭔데요? 그게 바로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그리고 이 언약 붙잡는 기도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지 않아도 응답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응답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에요. 정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전도운동을 하셨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도대체 뭐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운동. 예수님께서는 알고 보니까 맨 처음부터 일꾼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어떻게 부르셨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해놓고서 가서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애초부터 예수님께서 맨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일꾼을. 이 일꾼을 부르시고 현장에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내세요. 그 현장을 보내실 때 저기 현장을 봐라. 현장을 보면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요. 맞아요. 현장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수원 땅을 누가 살릴 겁니까? 저 멀리 있는 류광수 목사님이 수원 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분은 세계 돌아다니시느라 바빠요. 맞죠? 저 멀리 서울에 있는, 저 멀리 부산에 있는, 저 멀리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수원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를 누가 살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원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일꾼이 돼야 돼요. 저 추수할 곡식이 많은 들판을 봐라. 그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지금 이 수원 주위 땅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수원에 있는 이 사람 복음 안 받으면 세계 복음 안 돼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라는 건 여기 저기 필리핀, 저 미국, 저 뭐 캐나다 다 복음 받고 수원만 빼고 그거 아니거든요. 수원도 포함해서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원에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 다 받으면 세계 복음화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 멀리 해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필리핀에 미국에 선교하고 있죠.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만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서부터는 애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내 수준과 능력은 저 온 세계 전국 방방곡곡 갈 수준이 안 되는데 나는 이 복음 가지고 너무 좋긴 한데 다른 사람들 돕기보다는 내 자신이 살기도 벅찬데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대신 뭐 하면 됩니까? 그 일을 우리 목사님께서 전념해서 하시잖아요. 목사님께서 그 일을 더 하실 수 있도록 내 가지고 있는 업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가지고 목사님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애초부터 이야기하신 전도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속에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제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는 제자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마음껏 계속해서 키워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건데요. 어떤 렘넌트들이 일어날 거냐? 돈이 최고예요. 물질이 최고예요. 성공이 최고예요. 그 이야기하는 렘넌트 말고요. 내가 최고예요. 그 이야기하는 렘넌트 말고 오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야기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그런 렘넌트 한 명만 나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원 땅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7절에 1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진짜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헷갈려요. 아, 여기에 초막을 3개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보여주세요. 모세도 온데간데 없고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오직 예수 이야기할 수 있는 렘넌트들, 제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도였어요. 이 전도를 제일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초대교회. 바울이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겪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제대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그래서 바울은 일꾼을 준비하는데 어떤 일꾼을 준비했느냐? 지속할 일꾼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15절에 이 바울은 임금들과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래요. 애초부터 바울 자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바나바와 같이 그 곳에 모여가지고 안디옥에 모여서 같이 전도운동을 하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 전도운동을 하기 위하여 생을 건 제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6절부터 10절에 어떤 제자들이 나옵니까? 여기에 거기 보면 우리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략 이 정도 돼요. 디모데, 실라, 누가. 이걸 체험했던 바울은 디모데, 실라, 누가 항상 데리고 현장에 들어갑니다. 왜요? 경험했으니까요. 뭘 경험했는데요? 일꾼이 전부 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오는 열매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일꾼들만 준비되면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뭐에 생명을 걸었냐? 이 일꾼 키우는데 생명 걸었어요.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는데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 앞에 두고 만나지 못하고 돌에 쳐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길 밖에 성 밖에 내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일꾼이 전부 다 하니까. 그 지속할 일꾼만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속할 현장은 따라옵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성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느냐? 디모데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디모데의 빌립보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빌립보 성의 목사님으로 디모데를 세워놓고 나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더니 실라를 목사님으로 세워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누가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의 누가는 주치의 의사란 말이에요. 대신 기록을 써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저 빌립보에 있는 그리고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디모데, 실라 이 두 분을 빨리 고린도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발견했느냐? 여기에서 지속할 제자가 나옵니다. 봐요. 빌립보에서 누가 나왔느냐? 루디아. 우리는 현장에서 루디아 찾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루디아가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우리는 현장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곳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일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꾼만 있으면 그 있는 곳에 그리고 제자를 하나씩 붙여주세요.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그래서 이 빌립보성에 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중직자들,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 그래서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더니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야손, 헬라인, 귀부인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보통 현장에서 캠프하면 야손 찾으려고 애쓰거든요. 전도지 한가득 집어들고 오늘은 숨겨져 있는 야손 찾으리라, 오늘은 슈퍼 루디아 찾으리라 하고 현장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야손, 루디아 찾을 필요 없어요. 어디 지역을 들어가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디모데, 실라 이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디모데도 보내주셨고 실라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디모데도 없고 실라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현장에 들어갔더니 그 언약 붙잡고 들어갔더니 디모데와 실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데리고 같이 잠깐 캠프하려고 들어왔을 뿐인데도 들어가 보니까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그리고 그 지역에 계속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아볼로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우리는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찾으려고 애쓰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속할 제자,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지속할 현장,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전도해야지 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경제도 다 채워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하면서 다 때려치우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 운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음 받을 사람들 다 보내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지속할 일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그만둬요. 그게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일꾼, 현장, 제자.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일꾼이요? 철저하게 이 언약과 말씀으로 개인화된 일꾼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붙잡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현장에 응답받는 그런 제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기초 중에 기초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죠? 사모놀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거 다 옛날에 다 해봤어요. 예전에 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이게 전부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기초가 안 됐어. 기본이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기초, 기본 그게 안 됐다 이 말이 아니고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어를 하잖아요. 영어를 하는데 영어의 기초와 기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말 한마디도 못해요. 수학을 하는데 기초, 기본, 구구단 못하고 사칙연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수학 자체를 못해요. 음악을 하는데 개 이름을 몰라요. 코드를 볼 줄을 몰라요. 악보를 볼 줄을 몰라요. 기초하고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음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기초고 기본인데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류광수 목사님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잘해요.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시느냐면 자기는 30년, 35년 동안 매일 전도 생각했대요. 들어보셨죠? 매일 전도 생각했대요. 여러분 혹시 매일 전도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 스스로 제 자신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조 목사야. 너는 목사 아니다. 너는 가짜 목사다. 왜요? 아니, 유광수 목사님은 35년 동안 매일 전도 생각한다는데 너는 35일도 매일 전도 생각 못 하잖아. 그래요. 전도 생각하고 싶죠? 여러분 전부 다 전도하고 싶죠? 다락방 전도 체험하고 싶죠? 체험 안 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전부 다 체험하고 싶으시네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는 걸.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나는 전도 생각이 안 나지? 알고 보니까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전도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영적 문제 해소하려고 전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띠 두르면서 버스 타가지고 오늘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도 되겠죠, 당연히. 뭐 쓸데없는 건 0 이상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게 더 장기적으로 보면 전도를 다 막는 거예요. 정말 복음 받을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닐래. 저런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저런 사람 같다면 나 그냥 신앙생활 안 할래.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 게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전도자입니까? 24시간 매일 전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자, 그러면 24시간 전도가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데. 그래요. 24시간 전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시간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전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전도 생각하지 마요. 전도 생각해도 전도 생각 안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생각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걸 가지고 묵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주신 말씀, 주일날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절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하고 있는 그런 방향대로 지도 받으시면 돼요. 그냥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기도 수업을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딱 은혜 받으니까 기본을 해야 된대요. 그 기본이 뭡니까? 사모늘이래요. 그럼 사모늘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안 알려줘요. 어떻게 사모늘 하라고. 그런데 집중신학원도 참석하고 훈련 참석하고 하니까 그 사모늘 하는 걸 간증을 많이 해요. 어떻게 간증을 하느냐면 여기 기도 수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있죠. 이 메시지를 일단 찾아서 들어요.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메시지를 적어요, 일단. 딱 적고,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여기에다가 십자가 메시지를 그려요. 그래 배웠어요. 십자가 메시지. 구원의 길을 나한테 하는 거죠.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잡아요. 오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평생의 메시지를 잡았어요. 난 평생에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리고 2018년도 한 해 원단 메시지를 잡았어요. 본부 원단 메시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잡았어요. 그리고 한 분기별로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새가족 집회 하잖아요. 새가족 메시지 잡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화요 집회 하잖아요. 화요 집회 메시지 잡았어요. 매주마다 핵심 집회 하잖아요.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 메시지 잡았어요.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의 기도 수업 메시지 있잖아요. 기도 수업 메시지 잡았어요. 그날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메시지 잡았어요. 이거 쓰는 데만 여기까지만 2시간 반이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내 나름대로 그때 당시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기도하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영적인 문제도 있고 갈급하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련회 갔더니 렘넌트 대회 갔더니 막 은혜 주시는 말씀, 막 수련회 갔더니 청년 수련회 갔더니 막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 잡았어요. 이것도 쓰는데 한 30분 걸려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뇌 속에 각인 뿌리 체질하리라 하고 막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일단 한 명을 썼어요. 나중에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이 나중에 100명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 사람 쓰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제목도 쓰고 했는데 이 100명을 다 쓰려고 하니까 삶을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썼어요. 한 100명을. 이렇게 딱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맨 처음에 이거 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저렇게 해야 내가 뭔가 치유가 될 수 있었어요. 온갖 잡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 많이 드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딴 생각을 하니까 내 시간을 뺏어주는 거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사모님을 계속하면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치유를 받게 돼요. 내 자신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치유받고 나니까 못하겠는 거 있죠.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데 교회에서 본부 가지고 사모를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왜요? 왜 본부 가지고 사모를 안 해요?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단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한 명도 몰라요. 얼굴은 혹시나 할 수도 있어요. 훈련 자주 가니까요. 그렇지만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 메시지 듣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는 모든 다락방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형편 상황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주시는 말씀이 똑같을까요? 다르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딴 곳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예요. 맞죠? 자, 그러면 본부 메시지는 뭡니까? 자, 본부 메시지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본부 메시지가 없으면 큰일 나요.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한 방향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 역할을 해줘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 현장에 응답받는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강단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뼈대, 골격이에요. 골격. 사람이 뼈가 약하면 어떻게 되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강단 메시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을 주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꼭 응답받을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안디옥 교회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에게 주신 응답받은 말씀 붙잡는 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본부 메시지는 뭔데요? 본부 메시지는 우리 사람 몸으로 치면 근육이에요. 근육. 근육은 뭡니까? 뼈는 튼튼해요. 그런데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을 못해요. 맞죠? 뼈는 튼튼해요. 용가리 통뼈예요. 그런데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일을 해야 될 시간표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를 훈련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훈련 많이 하면, 운동 많이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장은 뭡니까? 현장은 살이에요, 살. 살. 살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장은 그냥 말씀 가지고 훈련 잘 받았더니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조 목사는 강단 가지고 사모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부 아무것도 필요 없네? 아니요. 저희는 본부 더 제대로 해요. 그 개개인은 더 본부 메시지 붙잡고 저희 교회에서는 매 달마다 화요 집회 40명, 50명씩 갑니다. 기도 수업 100권씩 팔려 나갑니다. 전부 다 메시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때마다 훈련마다 전부 다 참석하고요. 그런데 메시지는 뭘 붙잡냐? 강단 메시지 붙잡아요. 왜냐하면 그게 응답받는 메시지니까. 그리고 그 응답받는 메시지 가지고 훈련 참석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강단 메시지하고 본부 메시지하고 너무 통하는 거 있죠.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꼭 본부에서 똑같이 해요. 우리 목사님하고 유광수 목사님하고 꼭 짠 것처럼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 안 했대요. 희한하죠. 유광수 목사님이 다른 사람 메시지 듣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흐름이 똑같거든요. 목사님께서 본부의 흐름을 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부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가 본부 메시지에 나올 수밖에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본부 메시지 흐름을 잘 타시는지 여러분들이 다 더 잘 아시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뭐 하면 됩니까? 강단 메시지만 붙잡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어떤 설교 메시지를 들었는데 영 이상한 이야기 하시던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걱정한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강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셨는데 주의 종은 주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사자는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자를 보낸 사람을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신다. 본부 흐름과도 이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바꾸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로 응답받게 만드세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사모를 하느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더 잘하세요. 저희는 주일날도 목사님께서 판서를 하세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많아가지고 판서를 안 하면 성도들께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판서를 하세요. 서론도 없어요. 결론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말 다 줄이셨어요. 그냥 1번, 2번, 3번만 하세요. 왜 1번, 2번, 3번만 하시느냐? 월요일은 1번 메시지만 붙잡아요. 모든 성도들이 월요일날 1번, 2번, 3번까지 하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짧게 한 메시지 집중할 수 있도록 1번만 붙잡아요. 월요일은. 화요일은 2번만 해요. 다른 메시지 안 하고. 수요일은 3번만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메시지 가지고 집중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립니다. 기도 수업에 보면 여기 앞에 쪽에 이 1번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요. 길게 안 하고요. 그냥 짧게 이유, 영적 문제, 영적 상태, 근본 상태 그거 쓰는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영적 문제, 영적 상태, 근본 상태 이렇게 딱 써요. 그런데 그 옮겨 적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놓쳤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요.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옮겨 적는 시간에 메시지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오늘의 말씀을 적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여러 단어 쓰지 않아요. 한 단어만 써요. 한 문장이나. 맨 처음에 이 오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괜히 여기 이야기했는데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저 목사님은 아들을 3명을 낳고 싶어하고 사모님 그 이상한 거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한 건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메시지 잡을 때 오늘의 말씀을 잡을 때 뭘 잡으셔야 되느냐면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쓸 때 내가 은혜 받은 거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쓰지 마요. 목사님께서 그 강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고자 하는 말. 자, 그러면 이 설교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랑 내 상태랑 내 삶이랑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때로는 교회에 가면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목사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하시지 하는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이 형 오늘은 성령 충만 안 하신갑네? 이럴 때도 있거든요. 이 형 내 이야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그 기도는 이 오늘의 말씀과 내 삶을 매치시키는 작업이에요. 도대체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맞죠? 됐죠?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강단의 메시지와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외로움, 나 전혀 안 외로운데? 전혀 안 외롭거든요? 근데 외로움이라는 메시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 메시지를 잡습니까? 하나님, 저 현장에 외로운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답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내 현장에 맞게 재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문을 만드는 겁니다. 짧게. 한 문장. 그렇게 하고 나면 오늘의 전도 누구를 만나서 그럼 그 이야기를 할 것인지 한 5명, 10명 알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 1명 쓰다가 나중에는 100명까지 늘어나는 거 알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100명 쓰면 전도 못해요. 100명 쓰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 지나가요. 100명 쓰지 말고 1명 내지 2명만 써요.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날 됐는데 어제는 이 사람 썼으니까 오늘 다른 사람 써야지. 그러지 말고 어제 썼던 사람 오늘 또 써요. 새롭게.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쓰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이걸 월요일은 1번으로, 화요일은 2번, 수요일은 3번, 목요일은 주일 오후 메시지, 금요일은 수요 메시지, 토요일은 철야 메시지, 주일날은요 저번 주 메시지.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새가족들이 제일 은혜를 잘 받아요. 쉬우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전에는 어렵게 하니까 10명 중에 9명 다 나가 떨어지고 1명 제자만 달라붙어요. 근데 지금은 쉬우니까 10명 중에 9명 다 할 수 있어요. 쉬우니까. 맞아요. 자, 이 개인화가 되면, 자, 빨리 가겠습니다. 개인화가 되면 실제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보여요. 현장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문을 계속 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제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제자화.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새가족들, 어린아이들, 계층들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역도 열고요. 쥐교회도 열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 이야기했는데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맞아요. 내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그 개인의 일꾼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내 영적 상태만 바뀌면 전도 운동을 하려고 안 해도 전도 운동이 저절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른 거 하고 가신 게 아니고 지교회 10개, 20개 남겨놓고 가신 게 아니고 제자 남겨놓고 갔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이번 WRC 때 내용입니다. CVDIP. 자세히 보세요. CVDIP.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C, 언약이죠. 언약은 있어요. 그런데 기능이 없어요. 기능은 있어요. 그런데 언약이 없어요. 이게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능은 있는데 언약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성공해놓고 나중에 망해요. 자, 언약은 있는데 기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밥을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학교 가야 돼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미자립 교회가 돼요. 그것도 틀렸어요. 그럼 뭡니까? 언약도 가지고 있고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절로 기능이 나오게 돼요. 정말 올바로 기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걸 가지고 꿈이라 그래요. 그 언약과 기능 안에서 꿈이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말씀입니다. 맞죠? 자, 이 말씀 붙잡고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 결국엔 3오늘이에요. 류광숙 목사님 매 해마다 WRC 때 메시지 주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항상 똑같은 거 이야기하세요. 결국엔 기본이 안 돼서 전부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요. 자, 어떤 복음이요? 이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도대체 뭐가 복음의 흐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받은 이 신분과 권세가 저절로 누려지는 거예요. 언제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뀔 때. 복음의 흐름.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말씀의 흐름.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이 6장 14절에 방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마침내 성취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나오는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강단의 흐름.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주일날 메시지 들을 때 그냥 오지 마요. 혹시 가능하면 1시간 일찍 와요. 1시간 일찍 와서 여러분들 실제로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요.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반드시 답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때로는 교동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이 성령 충만을 오해했어요. 옛날에 우리 최인혜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도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맨 처음 신앙생활 막 시작을 했는데, 아니 그때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온몸에 닭살이 돋는 거 있죠. 근데 제가 그때 헷갈렸어요. 아, 몸에 닭살이 돋으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구나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희한하게 메시지 들 때마다, 말씀 들 때마다 막 온몸이 막 온갖 털이 다 쭈뼛쭈뼛 서는 것 같고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한 번은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성령 충만이 안 오시네. 닭살이 안 돋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갈급하니까 그때 당시에 막 울었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는 전도사님이 아이고 은혜 받았네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내 속 마음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얘 친구랑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게 웬걸? 그때 성령 충만이 오시네. 왜 영화를 보는데 성령 충만이 오시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성령 충만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히 임한 거예요. 24시간 말씀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24시간 전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상하죠? 말씀 생각했는데 전도가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전도가 생각이 나요. 아까도 오늘 여기 오는 길에 누가 저한테 어떤 한 사람을 연결해 줬어요. 그 사람한테 또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누가 저한테 연결해줘도 안 만나요. 내가 직접 만나야 만나지.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마음에 떠올라요.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니까 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저녁에 또 필리핀에 갑니다. 팔라완에서 캠프하고 마닐라 우리 정옥신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서 목요일 금요일 캠프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딱 떨어집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떨어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정도는 쉬어야죠. 제가 토요일 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분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할 이야기가 있다. 제가 그거 만나면 뭔 이야기 할까요? 복음 이야기 하려고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 하려고요. 왜요? 전 이게 제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니까요. 맞아요. 질문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기도가 나와요. 전에는 기도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재미도 하나도 없고 시간은 왜 안 가는지 합심 기도하는데 나는 3분 만에 다 끝나는데 성도들은 30분 기도해요. 그럼 27분 동안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사가, 강조사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너무 행복해요. 기도가 재밌어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기도가 재밌어요. 자,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자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자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주일날 공예배뿐만 아니라 주일날 공예배 드리면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서 또 말씀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냐? 아니, 옆구리에 성경 제끼고 왜 교회 가냐?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고 쉬는 게 훨씬 더 낫지. 그게 바로 세상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이야기하잖아요. 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 자, 이 묵상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깊은 기도.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깊은 곳.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들어있거든요. 그 상처를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은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받거나 계속해서 지속하면 돼요. 깊은 기도.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빠져나와서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 자리에 내 속에 있는 깊은 곳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 상처가 치유되고 어느 순간 내가 전도자가 돼 있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네, 빨리 끝낼게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이 전도자가 되는 거죠. 증인되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남을 주세요. 전에는 가정이 날마다 불화하고 싸우는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이 가정이 제자 키우는 곳인 걸 발견해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살아나요. 그래서 지역이 응답받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받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시스템적인 건 금방 해요. 시스템적인 건 자, 오늘부터 이 시간에 매주 모여서 전도운동 합시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는 지속이 안 돼요. 금방 무너져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응답받을 준비만 되면 시스템은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역이 되고 일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수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나는 만남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